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항상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어느 길을 가야 형통한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한다 라고 하셨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시절을 만나도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2월 첫째 월요일부터 다음 주에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째로 외우는 건데 영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이 다니시는 분도 월요일날 저녁에 성경 무료로 암송하는 세미나 훈련 들어오셔서 어떻게 영어로 통째로 이게 성경이 들어오게끔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안이 다니셔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가 강의 안 하고 김다윗 선교사님이 강조합니다. 그분이 그 성경 영어로 통으로 암송시키는데 전문가시라 무료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2월 첫째 월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광고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그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아침과 점심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점심 때 2시 예배 때랑 7시 저녁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8시 30분 예배는 다음 주에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오시는 분은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10시까지는 오시면 찬양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10시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 예배는 왜 오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필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볼펜, 연필 이거 다 내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천재 되는 사람은 필기를 안 합니다. 필기를 안 합니다. 필기를 한다는 것은 들은 즉 암송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버드 대학 간 사람 중에 필기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쭉 들으면서 다 암송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만 영역 훈련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습 복습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절대 예습 복습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이거 써놓은 거 그 예습 복습 안 하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광고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습 복습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듣고는 그냥 집으로 가세요. 잊어버려도 복습 안 하셔도 돼. 쭉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이나 연필은 무슨 특별한 메모 이외에는 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합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훈련시켜야 학교에서도 오래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육으로 기억 안 하고 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타 교인분을 초대해 주시는데 점심 드시고 2시에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럼 점심이 김밥이 있을지 모르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공되면 점심은 저희 교인분들만 이렇게 드시고 타 교인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2시에 예배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환자분은 2시부터 7시 예배까지 버티기가 힘드신 분 계시면 저녁을 드시고 7시에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는 부위에 뭐 이렇게 막 새로 살이 찢겨져서 이렇게 그 위를 도려냈는데 위가 그냥 다 생성이 되고 뼈가 쇠심이었는데 쇠심이 사라지고 진짜 사람 뼈가 변하는 그런 기적들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37명을 일으키시고 그 제자들이 500명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 데려오실 때는 저녁에 오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환자가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안수를 안 해주셔도 그냥 안수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안수는 해주시면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막 회개를 강력히 외치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하건 그냥 다 받아 들으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렇게 10시 반, 2시, 7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저기 물컵 갖고 왔다 갔다 불편하시면 물병을 하나 갖고 계시고, 물병 드시고는 물은 이렇게 받아 드시면 되니까 생수 있습니다. 물병 집에서 있으신 분은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오후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저녁에 선교 헌금을 바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난한 분들이 힘들지 않게 되도록 헌금 걷지 않고 교회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일으키고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올 때 헌물을 바칠 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받는 복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타 교인은 우리 교회에 11조 내지 못하게 하세요. 다니시는 교회에 11조나 모든 거 내시고, 저희 교회는 오후에 또 저녁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팀 혹시 오후나 저녁에 하시는 분은 혹시 영어 가사가 있는 곡이면 영어 가사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외국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맞춰드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4, 5절 함께 짧은 2절, 신명기 6장 4, 5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고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고 세상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무의식에도 새기며 우리의 행동의 모든 육체의 습관으로 새겨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이 법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도 이 말씀이 역사하사 모든 집안의 영원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 받들며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의 증거자 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대언의 증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하나님, 유일신만 믿는다. 이래서 유일신, 그럼 신자가 들어가면은 다른 신하고 헷갈릴까봐 하나님, 님자, 부모님, 아버님 할 때 님자를 붙여서 하나이신 분, 하나님, 이게 유일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님이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 있었습니다. 하늘님, 하늘을 믿자. 근데 성경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정확히 일치가 안 돼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다. 유일신이 오실 때 인간의 관점으로 세 분의 존재로 오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을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기록이 찍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은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된 것은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찍어 말하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 이하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언급이 된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공생애 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죽음의 저주를 당하실 때 죄인과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신 우리 대신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땅의 임금이 내어 쫓겨나리라 해서 땅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가 세상의 임금이다, 권력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어둠의 권세로다 이러면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을 인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력 기반인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망, 우리가 받을 사망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죠. 근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를 잡고 있던 사망 권세가 깨치어진 것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별일 아니에요. 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 더 쉽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것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셨는데 있는 존재가 살아나는 건 원래 몸이 있는데 썩기 전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만 있어.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은 생기라. 이거보다 쉬운 일 아니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거? 근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보다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 사람 부활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쿰 할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소녀야 쿰 할 때 일어났어요. 달리다 이럴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달리다 쿰 하고 일으키실 때 쿰 일어나라 명령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달리다 쿰 할 때 그 회당장의 딸이 일어난 건 그 사람의 기적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백성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백성이 자기 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의 제물로 자기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창의 옆구리 찔리셨던 그 성체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성체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피를 쏟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사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몸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이제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실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마리아야 날 만지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냐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는데 의심하는 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몸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시고 모세율법 따라서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결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세의 레위기의 법대로 비로소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신 다음에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내가 승천한 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은 꼭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시는 일을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천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실 때 그분의 영을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은사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사역은 회개를 시킬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사상들을 회개를 해야만 성령이 오시고 세상이 주었던 더러운 감정과 아주 증오와 악한 감정들까지 버려야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나쁜 의지를 가졌던 걸 꺾어 부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할 때만 성령이 오심으로 회개는 사상적으로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지정의 3개의 영역에서 회개를 할 때만 회개를 합당히 여겨 하나님은 성령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사상은 개조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회개를 한다. 나는 죄인인가 봐. 갑자기 슬픈 영화 보고 울듯이 감상에 빠져서 그렇게 회개한다. 그러면 성령인지 자기의 주관적인 사람의 감정 동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면 군대에서 옛날에 빠딸 쳐도 군대에서 전쟁에서 진격 앞으로 했을 때 죽음의 장소에 진격하는 사람의 말도 순종한다면 자기 가족이 괴롭힐 때 그 가족을 용서를 못한다는 건 회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은 회개는 했는데 주관적으로 회개했고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함부로 회개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상 성령을 받은 게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이 움직인 것이요. 인간의 영도 동요가 되면 울음이 터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과 성령으로 회개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불신자도 회개할 때 눈물 흘리죠. 인간의 영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이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옛 감정이 떠오르면서 복받치는 울음에서 회개를 하는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도 회개를 합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의해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완전히 자기 사상을 뜯어 고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냐 그러면 자기도 그 죄, 자기가 지었던, 자기가 즐거웠던 그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술 마시고 즐거웠고 음행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헐뜯었고 이런 남자들과 여자들의 모든 자기의 분노나 나쁜 악한 감정이 자기가 느낄 때도 싫은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의 변화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로또를 사면 대박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출세할 거야. 그런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랬는데 어찌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출세를 100%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요,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잘 들어요. 왜 앞을 봐야 되냐면, 앞을 보지 않으면 선생님 얼굴을, 강의를 보질 않게 돼요. 돌대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대가리가 되는 사람마다 선생님이 앞에 보라고 할 때 어린 학생들은 씁니다. 써야 될 때 선생님을 봅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 뒤에서 따로 합니다. 국어 시간에 미술 상상을 합니다. 이런 것 돌대가리입니다. 이거 천재로 태어났는데 돌대가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신의 형상, 하늘의 재능, 한문으로는 천재, 하늘 천자의 재능 제자, 하늘의 재능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에 천재가 돌대가리 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래 악인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거룩히 창조되었습니까? 원래 거룩히 창조됐는데 누가 잘못 가르쳐서 태어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죄인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교회가. 창조 때는 완전히 지으셨고 중간 타락이에요. 첫 아담이 타락했지만 중간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 자체를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는 거를 슬퍼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원래 땅을 다스리라 해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기 나면 경사인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결혼할 땐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타락 전에 만드신 그 명령을 체험하면 즐거운 겁니다. 타락 전에 거룩할 때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사랑을 그리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 타고 가서 누굴 만나고 싶은 거예요. 타락 전에 벌써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성 자체, 불신자도 지키는 이 강제로 지켜라 하고 본성으로 주신 것을 까먹고 가족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데 성령 체험만 하는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박홍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몇 명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귀신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는 그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박홍식 선교사님 얘기는 선교사들 세계에도 귀신 받아가지고 능력사역하는 사람이 섞여 들어온답니다. 이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교사면은 귀신이 없을 것 같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알카에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박홍식 선교사님이 다니는 지역은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질 않아요. 전도를 하면. 모슬렘인들이 알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경찰한테 잡히면 다행이다 이러는 동네예요. 그러면 추방만 되거든. 예. 근데 재산만 뺏기고 추방만 당해요. 근데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만나죠? 그러면 몰래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성경 배포하는 사람 중에 성경 배포하다가 갑자기 성령 사역하는 선교사가 귀신의 역사를 통해 초자연적 능력이 나오면 그게 성령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영을 받으면 가정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선교에 열정적인데 가정은 해체돼. 이상한 영이요. 근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악령을 받고 신유사역 하는데 그 영을 받으면 병은 고치는데 가정이 해체돼. 예언은 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막 욕해. 이렇게 되면 예언사역이나 신유사역 금지하듯이 방언도 금지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열매가 집안을 서로 사랑하게 안 되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유사역만 그만시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예언만 그만시키거든. 방언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한월상기도원 개봐. 방언 한대잖아. 이래가지고 옛날에 방언 제일 많이 받던 한월상기도원에 가면 야 개도 방언 한대더라. 뭐 이런 소리를 했대는데 나는 못 들어봤어요. 개가 방언하는 거.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아무나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은사가 9가지 성령 은사 중에 제일 흔해요. 근데 방언도 9가지 중에 엄연한 한 가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를 자기가 죄 지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부패한 걸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의 사상이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마음의 감정이 비뚤어진 거 회개하고 가족을 미워하면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의지가 잘못됐어. 성공하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영광 드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는 부족한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족한테 자꾸만 함부로 대합니다. 출세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는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더 만나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 불신자 집안의 자식과 며느리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건희 씨나 정몽구 씨 집안에 재산 상속할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 이러면은 아들, 딸 줘가지고 전도할 목적으로 결혼시키지 않겠어요? 요런 죽을 짓을 멸망할 집안의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도. 그러니까 이건희 정몽구 씨를 안 만나서 몰라서 그러지 이명박 대통령 집안을 모르니까 결혼을 안 시켜서 그러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집안은 그래도 믿는 집이에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불교 집안인데 거기 전두환 씨 아들이랑 만약에 여러분 일가 친척이 결혼한다 이러면 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을 거야. 빨리 결혼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사람 속성이라고 경고를 때리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 좋은 집안이 그런 짓 한다고 말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할 때 하나님 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경고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학생은 영어 시간에 체육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건 지정의를 다 바꿔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은 공교육하지 말고 사교육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7절, 6절과 7절 성경엔 학교를 부모가 보내고 싶어도 보내는 거지 국가나 공기관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교육은 의무다 이래서 합니다. 그게 세뇌된 거예요. 김일성 사상교육 국가에서 의무다 이러니까 다 하죠. 북한에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공교육은 의무다. 거짓말이에요. 공교육을 하면은 저질화돼요. 사람이. 나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원래 부모 주권인 거예요. 교육은 누구 주권? 부모 주권인 거예요. 부모가 교육기관 선택권이 있는 거고 부모가 공교육 자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부모가 전교조 하시는 분이 자녀가
중고등학교인데 임신할 권리와 인권과 부모가 회초리 때리면은 경찰에 고발할 그러한 인권을 가졌다. 정교조 어떤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정교조에서는 아이들의 교권은 교육 직업인이 갖고 있다 이래요. 그걸 믿고 그대로 맡기는 머저리 같은 부모들이 수두룩 많다 이게요. 근데 왜 그래요? 아, 중학교 졸업장 못 받으면 왕따 당할까봐 중학교 졸업장 받을 때까지 그 학교를 계속 억지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깡패가 일진애가 막 때리고 그래도 중학교 졸업장 없으면 국가에서 왕따 당할 거야. 참, 진짜 사탄적인 믿음입니다. 요즘 누가 중학교 교육 졸업장을 따집니까? 이력서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시골에서나 그런 거 따지지 요즘 누가 중학교 졸업장 따집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요즘 대학교 나온 거 누가 알아줍니까? 개나 소나 아무나 다 가는 거. 일제시대 때 이술가 심순애인가? 그런 거 보면 학사모 딱 쓰고 고향에 딱 나타나죠. 그러면은 마을 사람이 대학 나오신 분이 우리 고을에 오셨다 이래가지고 일제 때 대학 학사모 쓰면 아주 유지급 대우를 받았어요. 일제 때. 그때야 대학 나온 거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대학 가고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무슨 환경이 못 돼서 못 간 거지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옛 구습을 따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완전히 미치는 시대가 됩니다. 미국은 전부 공교육은 쓰레기고 돈 있고 잘 살면 절대 공립학교 안 보내고 사립학교 보냅니다. 고등학교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등록금 내야지 대학교 학비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왜 보내냐? 더럽기 때문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애들이 의무적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마을에 있는 것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섞인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인들 얘기가 더러워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더러워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 갖고 일한 걸 보여야 돼 국가는. 그럴 때 우리는 세금을 낼 때 우리가 혜택 받으려고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가해자의 아들들이 세금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 내야 된다. 이래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드릴 뿐인 거지 세금을 내서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생각하지만 자동차 사고 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날 걸 예상해서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교육세를 내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 시설을 의지해서 지혜가 오지 않고 아이 자체를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국가 공교육 공무원들을 위해서 교육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부 장관 먹고 살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세금 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혜택이 안 와도 세금 받아가세요. 우린 세금 낼게요. 그렇게 했어요. 종교인들이 개인세 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종교세는 원래 없어요. 성경에. 인간끼리 개인이 이렇게 내는 거지 단체를 또 세금 걷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그 개인세 걷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단체도 세금을 걷고 막 이래요. 그러다 또 법인도 인간이 아닌데 법인한테도 세를 걷어. 이거 전부 뭐예요? 쓸데없이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탐욕이 많은 상태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 수준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남지방법원의 어느 판사가 간통죄가 성립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사는 간통죄라고 형벌을 때리는데 그 판사는 자기가 바람 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통한 사람을 방면을 해줘요. 수준이 그런 사람이 판사 되면 그렇게 사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건 진짜 의식을 다해 다하는 거고, 성품은요 무의식적으로 성품 자체가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인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건 육체를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과 육과 혼을 다 동원해서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까요? 그것은 6절과 7절 자녀 교육을 통해서만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무슨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 주기 전에 성경책 읽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 자기 얼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성경 공부는 자기를 위해 마음에 새기고 6절이에요. 그리고 성경 없이 자녀의 얼굴을 딱 보면서 엄마 봐라, 아빠 봐라.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듯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절제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라 하였다. 숙제하였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숙제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충성하라 했다. 자기가 할 일을. 내 일을 충성하였느냐 학생아.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급보다 하나님 급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이거 하란 말이에요. 아유,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지킨다. 6, 7절.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학생들, 지금은 이제 성경을 봐야 될 때입니다. 앞에 얼굴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요. 6, 7절 시작.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는 자녀를 쇠뇌시켜라. 김일성처럼 쇠뇌를 한다고요? 난 싫어. 악인이 쇠뇌한 것만 들었어요. 히틀러가 쇠뇌를 했잖아요. 난 싫어. 하나님은 더러운 거 다 빼고 거룩하고 복된 걸로만 쇠뇌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자식을 위해 인생 다 바쳐도 행복한 부모가 알아야 돼요. 부모의 것을 다 줘봤자 그 수준 갖고 만족이 부모가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걸 다 여러분 부모님이 다 줘도 자기 자녀가 더 잘 되는 걸 원하지 부모가 가진 걸 다 갖는다고 만족이 안 됩니다. 부모 마음이. 그래서 부모보다 거룩하고 부모보다 전능하시고 부모보다 완전하시고 조상보다 완전하시고 하나님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사도보다 권능이 많으시고 인간 목자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격탄으로 집어넣으라. 근데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이건 뭐예요? 앉을 때나 계획할 때나 시간 정해놓지 말라 이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자기가 성경 읽는 것만 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얘기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면 너희 집이 성읍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의 영과 아이의 영은 일체화됩니다. 영이 일체화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이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 되고 부모의 슬픔은 아이의 슬픔이 돼서 부모가 슬퍼한 거 자기도 슬퍼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교육권을 완전 정권 장악하라.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맡기고 나는 공장에 나가 일하는 거다.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나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는 공장 나가 일하고 자식은 교사가 가르치는 거다. 아닙니다. 교사 평가 이런 거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 폐해지지 않았다. 마을을 소유하고 싶으냐? 이 말씀을 읽어라. 애한테 세뇌를 시켜라. 성경 공부, 성경 읽어라. 이게 아니고 너 혼자 읽어라. 이럴 땐 읽으라 그래요. 잔소리할 땐 성경 보지 말고 아빠 봐. 성경 보지 말고 엄마 봐. 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얼굴을 딱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계하라고 돼 있지. 누가 문서책 종이 뭉치 갖고 하랬냐 이게.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인간 얼굴이 하나님의 낯이 인간 얼굴과 1:1 면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설교는 완전히 이거는 원래 신구약 성경에 없는 설교 방식입니다. 원고 자체가 있다면 마음에 새기고 원고가 없어도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말씀 전달이 돼야 설교자인 겁니다. 벌써 원고 의지하고 어느 땐 성경 의지하고 와도 안 돼요. 성경 의지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안 해요. 성경은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듣는 회중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미 다 마음에 있어야 되듯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복이 되므로 마음에 새겨서 그거를 부모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보는 느낌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 행동 지침이 첫 번째 목록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모든 다른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후대를 복주는 것을 방해하면서 당대만 복받게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름을 바꾸는 거 있으면 잘했다고 해요. 이름 바꿨다. 나요. 그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이름 바꿨어요. 그러면 축하해드려요. 난. 그런데 이름 바꾸는 게 못돼 먹은 청소년들이 이름 바꾸는 샘플이 돼서 계속 부모 몰래 이름을 바꿔치는 청소년이 대학생이 많아지는 만 19세가 되면 지 이름 지가 바꿉니다. 부모 허락 없이 지어준 거를. 그렇게 할 때 그런 젊은 대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이름을 막 바꾸는 대학생들에게 악한 돈이 된다면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나는 그거 부모님한테 상의 안 하고 하는 건 나쁜 놈이라고 해요. 왜? 이름 이미 바꿨잖아. 그럼 칭찬해줘도 되지. 근데 칭찬해버리면 어린 세대에 잘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름 잘 바꾸셨네요. 이렇게 막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바꿨네 이러면은 어린 세대나 후손에게 악영향이 끼쳐지면 나는 그걸 막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가요. 이게 성형수술하면 예수님이 성형수술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리라. 이거 성형수술해서 꼬매야 되잖아. 분명히 성형수술 명령이 있습니다. 도적질 했는데 나 도적질하기 했는데 손님 아까 물건을 훔쳐오네. 그러면 손을 잘라내버려. 이거 성형수술 아니에요.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모양 달라지게 엄마 태에서 나올 때 모양이랑 달라졌잖아. 달라지게 하거라. 도적질 계속하면. 그러니까 목숨 바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저질러지니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몸이 망가지기까지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성형수술을 하기까지. 나는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성형수술 구절은 없지만
몸의 형태를 변조시킬 때 악을 대항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신체 손상해 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죄와 타협하지 말라. 목숨 바쳐 죄와 싸우는데 신체 좀 모양새 변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래서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하는 것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 없고 쌍꺼풀 수술했어요. 턱을 깎았어요. 하나님 복을 더하소서 이럽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고 얼굴이 그게 뭐냐? 깎아라, 찢어라, 붙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세상의 말에 복종하고 뜯어 고쳤다는 게 슬픈 겁니다. 부모님이 뜯어 고쳐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다 이런 게 아니고, 야 너는 턱이 남자 턱 같아 이러면서 여자애들끼리 막 하는데, 아니요 여자요, 분명히 여자 턱이요. 근데 뭐 뚱뚱하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에 복종해서 몸을 뜯어 고쳤으니 복종한 거 아니에요. 난 그 자존심 없는 상황에서 분노하자 이거예요. 뜯어 고쳐도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뜯어 고쳐도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근데 뜯어 고칠 때 분개하자 이거예요. 동시에. 자, 이거 하나님 배우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형수술 해요 안 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죄를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면은 성형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팔다리 잘려 나가기까지 몸의 형태가 변조되더라도 죄와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롱질하는 깡패들이 얘기했다고, 일진회가 얘기했다고 쌍꺼풀을 하냐, 쌍꺼풀에서 예뻐졌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깡패한테 순종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쌍꺼풀에서 참 잘했다, 예쁘다. 그리고 쌍꺼풀 하지 않고 원래 원판이 이렇게 예쁘다라고 난 얘기를 해줘요. 아니 참 저 사람 예쁘지, 이렇게 학생 예쁘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 쌍꺼풀 수술, 제 성형수술 같지도 않은 쌍꺼풀 했다고 그게 슬픈 게 아니고, 깡패가 조롱질 했는데 그 깡패한테 복종해서 의지와 감정이 동요됐다는 게 슬픈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지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의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뭐 데이비드 호간 목사님은 미국 분인데 목사는 멕시코 빈민촌 사역을 하다가 죽은 자가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잘 사는 미국으로 안 돌아가요. 멕시코에 살아. 예, 그 친족이 다 멕시코로 와서 다 선교사가 돼. 그리고 이분이 2번 죽어버렸어요. 심장이 멎어서 죽어서. 근데 아들이 살아나라고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어. 그 아들도 데리고 와요. 그 손주도 데리고 와. 아들 손주가 능력사역자예요. 할아버지 따라서. 예. 근데 이분이 옛날에 술 먹고 싸움을 잘했대. 이 선교사님이. 예. 박공식 선교사님도 옛날에 소주에 밥 말아 먹었다는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밥 먹고 소주 먹는 사람 봐서도 소주에 밥 말아 드신다. 이건 되게 술 잘 드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막 능력 행하니까 옛날에 좀 잘못했던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쓰시나 봐. 그러면은 소주에 밥 말아 먹지 않으셨던 여러분은 얼마나 쓰실까?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하버드생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버드 애보다 똑똑해지거든. 하버드생은 필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칠판에 쭉 가면 딱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칠판을 싹 지우죠. 그러면은 쭉 그걸 얘기한대요. 모차르트나 바하가
음악을 쭉 듣고는 음악이 딱 거쳤는데 그대로 피아노를 쳤대요. 암기를 안 했는데 그게 영으로 하는 거거든. 사람이 영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쭉 듣는데 음악을 어떻게 그거 건반을 칩니까? 악보도 없는데 한 번 쭉 듣는데 탁 치는 거예요. 절대 음감으로. 이런 게 학문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악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신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악을 멀리하고 악은 보지도 말고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때 듣고 그리고 읽으라 하면 읽고 권위에 순종하되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복종하고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치리를 해야만 신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회복되고자 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 보세요. 쌍욕을 하는 군대 사령관한테도 복종합니다. 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사 사장님한테 직원으로 복종하고 들어와서 불신자 사장님보다 덜 악한 남편한테 복종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장님은 돈을 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사장보다 덜 주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돈 숭배인 거예요. 돈 숭배인 거예요. 부모가 부자면 순종 잘하고 가난해져서 망하면은 에이 짐덩어리다. 이런 게 돈 앞에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옥가다. 남편이 돈과 그러니까 남편을 숭배 안 하는 게 경배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돈에 숭배를 하는 사람이 남편을 기준으로 나타나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자기한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막 학대를 하고 이거 자체도 돈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예. 방언은요 성령이 얘기하시냐?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 잘 들으려면 목사님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못 본다 그럼 지옥 갈 학생이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앞사람 뒤통수 뒤에 다 가리는 거예요. 예, 학생들 잘. 내가 오늘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감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죄 짓는 것만 계속 회개시켜요. 영어로. 예. 그런데 죄를 멀리하면 능력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죄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수준으로 회개했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교육을 자랑합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앞에 대학교 학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중학교 나온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헛된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해서는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불이 세냐? 누가 능력이 세냐? 아이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불이 안 와. 불이 저 사람 죽었어. 다른 기도원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가스레인지 불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일 때는 불이 센 불에 끓여야 맛있습니다. 원래 라면집에 가스레인지는 가정용이 아니라 큰 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면집에서 끓인 라면은 똑같은 라면이고 싸구려 라면도 더 비싼 라면을 집에서 끓인 것보다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시면 죄를 먼저 태웁니다. 죄를 태울 때 자녀에게
자기 생각으로 말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 수준의 권위가 아니라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너희 말처럼 전달하거라. 이게 우리 부모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아빠 말이 아니다. 엄마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니, 내 생각엔, 우리 생각은 하나님보다 항상 천한 존재로 부모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녀한테는 최고 좋은 거, 하나님 걸로만 행세해라,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복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선포하다 보면 자기가 변화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됐습니다. 김다윗 선교사님하고 성경 암송을 훈련시키자. 그런데 그분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말씀을 다 받기 위해서 무료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무료로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도 우리 교회 할 때는 헌금 시간 되도록 걷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빌리시면 헌금 뭐 걷지는 않습니다. 예, 값없이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료로 교육하면은 저기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뭐 하는데 팀이 올라와서 며칠 왔다 갔다 100만 원 깨집니다. KTX 비쌉니다. 저거 5, 6만 원 막 합니다. 그럼 몇 명이 왕복 티켓 끊고 막 숙박하고 잠자고 먹고 이거 하면 왔다 갔다 100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무료 강좌를 하시고 돈을 받는 강좌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냐? 하루 종일 바쳐서 훈련 받을 사람한텐 돈을 몇백만 원 받으셔야 됩니다. 더러운 대학교도 애들 다 몸 더럽힙니다. 연애질해서 대학교 가면 1200만 원 학비 내고 애가 순결을 다 잃어버립니다.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요. 순결 다 팔아먹고 아주 가증한 이론 다 집어넣고 교수 선생님 머리에 빡빡으로 막 삭발을 시키고 깡패짓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도 1200만 원 내고 마귀짓을 시키도록 입학을 시키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생, 전도사들은 한 몇백만 원 내고 해야지. 예습 복습 하겠습니까? 와서 그냥 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외야지. 예, 그거 집에 가서 안 합니다. 예, 사람 게을러서. 그러나 이제 충성된 사람은 한 번 배워도 자기가 쭉 집에 가서 자기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해도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한테는 권위에 복종시키고 법이 없어도 다 아는 사람은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우리는 성형 수술해도 기뻐하고 성형 수술해도 싫어하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은 공부하는 거랑 다르군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랑은 어떤 방식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듣기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듣기만 시키시는 거예요. 3시간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방 공부하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듣기만 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나가 전파하는 권세가 생기지. 나가 전파하는 권세가 생깁니다. 제가 배님 목사님 집회 가서 찬양에 계속 적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신유은사가 나한테 나타났어요. 내가 신유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난 찬양만 했습니다. 근데 뭐만 했어요? 배님 목사님이 미국 분이거든. 영어 찬양만 하거든. 근데 그 찬양을 나는 좋아해요. 옛날 찬양을 주로 많이 해요. 배님 목사님은.
근데 그걸 영어로 부르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곡만 불러. 예. 그 나도 그거 좋아서 영어로 따라 불렀어요. 번역도 하기가 싫어. 그 자체가 좋아. 그대로 영어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가서 뭐 집회하는데 신유가 막 일어나. 제주도 가서. 예. 경주 갔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 왜 그래요? 한국말로 바꾸질 않은 거예요. 영어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노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쬐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다. 쫙 말씀을 쬐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얼굴을 봐야 된다. 설교자 얼굴을 보는 것은 다른 생각을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풍채가 없어요. 목욕탕 가면 약간 구부정해. 그럼 풍채 좋은 목사님만큼 멋있질 않아. 근데 왜 얼굴 보라 그러냐? 그것은 딴 생각 못 갖게 하려고. 예. 기말 시험 걱정하지 않고 중간 시험 걱정하지 말라고. 보고 있으면 딴 생각 안 되거든. 보고 그러면서 들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4절에.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교만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읍 밖은 나가지 말라.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냥 나갑니다. 권능을 받지도 않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저주받는 선교사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귀신이 많습니다. 중동 지역 가서 이혼하는 선교사 부부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장이 안 되고 간 거죠. 마귀의 악한 날에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그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 입으라. 그 앞절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렇게 있죠. 이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지금 완성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훈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이 생각으로 훈계하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훈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십니까? 전신갑주가 입힌 집인지 안 입힌 집인지 탁 차이 납니다. 잘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아니면 남편한테 대듭니까? 전신갑주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구별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복하라. 부모 말에 순복합니까? 안 합니까? 순복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노출된 겁니다. 전신갑주 이게 떨어져 있는 갑옷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등짝이 아주 맨살인 거예요. 앞은 철갑을 두르고 뒤에는 그냥 뻘거벗었어. 나는 갑옷을 입었어. 근데 뒤에서 확 찔러주게 해요. 이와 같이 가족관계와 직장 상사와 부하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권위복종이 그게 안 되면, 서로 존경이 안 되면 마귀가 찔러버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는 영의 세계에서 전쟁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이건 육의 세계다.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인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인 관계 거기 마귀하고 전쟁할 때 에베소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인은 자기 몸처럼 존중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늙으신 분이 있으면 자기 부모님처럼 잘 대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있으면 너희 어머님한테 잘하거라 이렇게 해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식 역할을 대신해 주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게끔 그 역할을 부추겨만 주지 자기가 네가 무슨 자식이냐 나도 자식하자 이러면서 남의 집에 뛰어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미친 구역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수다 떨면서 야 남편 그러냐 그것도 남편이냐 이러고 막 커피 마시면서 크래커 부수면서 썰을 풉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뻥칩니다. 자, 이거는 마귀한테 갑옷을 완전 무장 해제당하는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애가 아니면 옆에 애들아 간섭하지 마. 나랑 전도사님이 알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뭘 교육해? 그럼 부모 복종 안 하는 애는 옆에 오염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모가 왜 나쁩니까?
자기가 낳지 않았는데 그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계모라 그래. 그거 신데렐라 읽어서 그래요. 신데렐라 읽어서 그래요. 신데렐라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새엄마를 오면은 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왜 삐졌어요? 설거지 시켰거든. 친엄마는 설거지 안 시켰는데 나 설거지 시켰어. 새엄마 나빠? 자, 설거지를 왜 나쁩니까? 설거지? 그러면은 그 인간 설거지 안 하면 거지 아니요. 거지는 거지 세계에 가면 다리 밑에 설거지 안 합니다. 신데렐라는 거지한테 사상 교육받은 겁니다. 새엄마가 설거지해라. 재활용품 오늘 버리는 날이다. 버려라. 청소해라. 이불 개라. 이것을 사랑 안 해. 이불 개래. 나보고. 방 청소하래. 성적 떨어졌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쇠뇌가 된 거예요. 거지 나부랑이들한테 쇠뇌된 거예요. 그런 동화책을 읽고 있으니 신데렐라를 다 읽고 나서 이제 다음 책을 읽는데 이번엔 콩쥐 팥쥐 또 읽습니다. 아이고 콩쥐가 드디어 맞는구나. 팥쥐는 사랑을 받아요. 팥쥐한테는 팥죽을 줘요. 콩쥐한테는 팥죽 끓여라. 아, 계모는 나빠. 쇠뇌가 되는 겁니다. 불온서적을 읽는 겁니다. 콩쥐팥쥐까지 다 마스터라니 심도가 아주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심청전을 읽습니다. 인신제사. 누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부모보다 무조건 오래 살아야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누가 부모 눈 떠주기 위해서 자식이 먼저 죽습니까? 이런 망할년.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안 돼. 노가다에 뛰어가지고 아빠 다 봉양하고 아빠의 눈이 돼드리고 아빠의 지팡이가 돼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효녀지. 불효녀 심청전. 그거 하기 싫어서 죽고 싶어? 아빠 대신 눈 역할하고 아빠 지팡이 역할 해주기 싫어서 그만 살고 싶어? 용왕한테 사탄이 용이요. 용의 능력을 빌어. 귀신의 능력을 빌어. 그 짓 하기 싫어? 넌 죽고 그 짓 안 하고. 아빠가 그러면은 설거지 해야겠네. 그날부터 눈 뜨고. 보세요. 신봉사 눈 뜨고. 그때부터 신봉사 했더니 뭔 줄 알아요? 쓰레기 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딸이 다 해줬는데 눈 떠가지고 신세 망친 거지. 눈 감았을 땐 임금님처럼 접대를 해준 거예요. 딸이. 아우 싫어. 용왕님한테 갈래. 인당수 퐁당.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눈을 떴어. 임금이었는데 이제 거지가 됐어.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한 번 주십시오. 눈 뜨고. 그러니까 적선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적선이 잘 됐어. 봉사니까 불쌍해서 막 동전을 줬어. 근데 딸이 죽은 다음에 눈 뜬 다음에는 동냥도 안 돼. 이제 기호선 목사님이 여기 이전 예배에서 충남 괴산에서 농촌에서 청소년들 막 가리키는 기호선 목사님이 멋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를 딱 갔어. 근데 인도 복장을 하면 인도 사람 같아 이분은. 그리고 아랍 복장을 하면 아랍 사람 같고 미국 사람 같이 딱 서면 또 미국 사람 같이 보이는 분이에요. 통치가 확 이런 아저씨. 예, 멋있는 목사님이서. 근데 이분이 인도를 갔어요. 왜 갔냐 이랬더니 인천공항 갔어요. 가신다고 그래서. 왜 갔냐 이랬더니 인도의 극빈촌 거지촌에 거지들 목욕시켜 드리러 간대요. 근데 목욕시켜 드리러 가는 게 왜 수백만 원이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몇백만 원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목욕해 드리고 씻겨 드리고 온대. 근데 이제 이분이 실수하고 온 거예요. 인도는요, 거지들이요, 거지스럽게 살게 해줘야 하는데, 너무 때 빼고 광을 내버려서 거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온 거예요. 수염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음식물 뜯어 붙어 있고 막 이런 거지, 지저분한 이런 면도를 다 할아버지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때 빼고 강내고 막 그거를 목욕을, 할아버지 목욕을 이 목사님이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딱 새 옷을 딱 입혀드린 거예요. 구걸이 안 되는 거예요. 어우, 큰일 날 일을 하고 온 거야, 지금. 자, 목사님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 에? 생계를 보장을 해주실 분이 아닌데, 그 해루. 그래, 자, 보세요. 인도 사람이 알아주게 하면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너무 접근을 해가지고 막, 목욕탕 가서 다 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이발소 가서. 이발소 간 게 아니라, 이발사, 목욕인 다 때밀이까지 다 해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요. 심청전, 신데렐라, 콩쥐팥쥐. 이거 읽으면은 정도에서 벗어나요. 사람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웃어른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집안 사람을. 그래서 고아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애들이 보면은 즐겁죠. 근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가정은 치명적인 독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혼하고 재혼했어. 그러면은 다시는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필감을 잃어버렸어. 그럼 결혼할 생각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신데렐라하고 콩쥐팥쥐가 전부 재혼에 대해서 다 깨져버리게 사전 교육을 세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재혼을 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 시작돼요. 근데 콩쥐팥쥐 일켜놓고 나중에 부모가 재혼을 하면 그 자체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켜놓은 책에 완전히 안 맞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 더럽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셔야 돼요. 성경만 쭉 읽고 그래야 사람이 탁 보고 듣고 순간 분별력이 딱 생기고, 계획을 머리 짜내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으로 대략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지 회사 머리가 됩니다. 회사 운영에도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젊은 것들이 막 와도 그것을 한눈에 꿰뚫고 보려면 경건의 능력으로 젊은 학자들을 한눈에 그냥 꿰서 그냥 통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경건의 능력은 희귀 가치가 아주 커집니다. 도리어 세상 교육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조선일보에 한겨레뿐 아니라 좌파 신문뿐 아니라 우파 신문도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납니다. 많은 퍼센테이지가 부모한테 맞습니다. 그럼 부모한테 맞지. 부모를 때리냐 이거요. 이 미친 것들이 기자가 됩니다. 기자라는 존재는 취재를 할 때 세상 권력하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다 안 좋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나쁜 점을 다 경찰서 가서 까발립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런 두드려 맞을 짓을 하는 것을 다 감추면서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부모들 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기자 것들이. 부모가 그럼 아무 말도 못하지, 누가 모르는 경찰관한테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년이 나쁜 놈입니다. 자기 새끼한테 그럽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부모들이 경찰서 가서. 근데 경찰서 그 조사받은 결과 갖고 까발려대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부모가 그럼 때리지. 말 못할 사정이니까 때리는 거지. 그럼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까? 여호와의 법엔 집안일은 경찰이 참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집안이 지옥 같아요. 그럼 지옥에서 살라 이거예요. 지옥에서 살라 이거예요. 불행합니다 이래요. 그럼 불행하게 사세요 이래요. 불행하게 살지도 못하고 가족을 인내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고난이 있어도 참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지옥 같다고 가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까? 지옥 같으면 거기서 그걸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뜨거운 지옥은 뭐냐? 목욕탕 가면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어요. 온탕은 기분 좋아. 근데 그 옆에 어린이탕이 있어요. 미지근탕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는 그 어린이탕에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 어른은 그보다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옆에 진짜 뜨거운 열탕은 할아버지들이 들어가. 자, 항상 그러다가 갈 때마다 그렇게 들어가요. 절대 어린이는 열탕에 절대 안 들어가. 들어갔다 그냥 으악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근데 어린이탕에서 온탕에 들어가면 처음엔 뜨거워도 가만히 참아봐 이러면서 목욕 그릇 갖고 막 장난질 하면서 온탕에서 있으면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집안이 뜨겁고 불지옥 같다. 그래도 열탕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괜찮다. 더 지옥 같은 집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은 그래도 콩가루 집안이라도 덜 콩가루 집안이다. 식구끼리 살인사건 나는 신문 보도를 보면서 그런 열탕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집안은 괜찮다. 괜찮다. 여긴 온탕이다. 온탕이다. 적응하는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듣고. 그래서 집안에 접시가 깨지건 유리창이 깨지건 텔레비가 날아다니건 간에 냅두라 이게 냅두라 이게. 거기서 견디질 못하면 주님을 위해 감옥에 못 가. 주님을 위해 순교를 못해. 창살 없는 감옥인 불행한 가정을 버티는 것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한테 매를 들어라 이거예요. 매를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잃어먹고 살아요. 영적 전쟁 하라. 전신갑주 입으라. 그럼 그 구절만 알아. 앞에 구절은 다 까먹어. 부모에게 순복하라.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이거 다 까먹어. 상전, 직장 상사한테 복종해라. 부하를 잘 다스려라. 이거 다 까먹어. 그리고 마귀하고 전쟁한대.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마귀하고 전쟁하기 위한 준비 조건으로 그 가족 관계와 직장 관계를 다 해야 돼요. 거기엔 교인 관계가 없어요. 교인 관계는 서로 존중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교육을 한 노동자가 교육의 품값을 받는 게 국가에 세금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돈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쳐줘요. 안 가르치면 굶어요. 그 최신 것을 가르쳐줘요. 친절히 가르쳐주고 정성껏 가르쳐줘요. 사교육은. 사교육 한 달 배운 게 공교육 한 학기 배운 것보다 탁월해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재수를 했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 3시까지 헤비메탈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가요를 들으면서 독서실에 어머니 나 독서실 가요 이러면서 공부한다고 책가방 싸들고 가서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빌보드 차트를 쫙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이거 녹음해놔. 그때 그거 많이 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 팝송 뭐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이 14주 뭐 연속 빌보드 차트 1위 한다. 이런 걸 다 외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면 그걸 외우고 있으면 날 알아줘 친구들이.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면서 동시에 팝송도 들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이게 공부가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코피가 나거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했나 그러고 코피를 흘리니까 먹을 거 잘해주고 막 이러십니다. 독서실 가서 딴짓한 거 보고. 네, 라디오 핸드폰 조심하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라디오 대전 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친구들만 사귀어서. 예. 그런데
재수를 딱 하고 나서 노량진 학원을 딱 다녔는데 한 달 딱 들었는데 1년 동안 나는 그래도 강의 들을 때는 공부를 했는데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분들은 일을 한 만큼 소득이 들어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대학 나오신 선생님인데도 서울대 나온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더라고. 예습 복습이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외게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따로 읽지 말고 목사님을 똑바로 보고 딴 거 생각하는 거 듣기만 하시면 성경 통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학교 갔을 때도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하던 게. 그러니까 원래 이 엘리트 교육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식으로 안 하고 2000년 전 랍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사교육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미국 다 사립교육은 뭐예요? 사교육을 발전시켜 집단화시킨 거예요. 사립교육. 부모는 교육권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권을 주장할 때 신의 지혜가 내려온다고 하였어요. 가족 내 분쟁이 있으면 가족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절대 경찰서나 다른 사람한테 상담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상담하세요. 가족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가족의 허물은 다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상담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라. 남자 장정수만 세는 거는 여자와 아이들은 가장이 치리하라고 세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와 아이 수는 세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챙기느라고 뭐 감춰두고 이런 거는 아빠 임무고 아빠 책임이고 그런 거니까 가족이 뭐다, 가족 뭐 조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장이 그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가장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이 높아지고 가장의 권리를 국가에서 빼가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비서를 했던 여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국회의원이 나중에 비서였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비서관을 드릴 때 제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던 미국에서 가르쳐줬던 사람이 귀국해서 국회의원 비서가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유부녀인 그 부인한테 비서를 시키면서 너의 인생을 나의 정치 활동을 위해 다 너의 인생을 바쳐라 이랬어요. 자, 남편이 있어요. 왜 미쳤다고 김대중 씨한테 바쳐요? 김대중 씨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여자는 정치인한테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직업으로서 그 사람한테 할 거 다 하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비서 제도가 발전되니까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절대 복종하면 그 사람을 흠모하는 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회장님한테 20대 후반에 대학생이 대학교 나온 여학생이 계속 절대 복종하고 높으신 회장님 이러고 계속 하면은 이게 마음 자체가 뺏겨가지고 순결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한테 복종해요? 자기가 순결을 바칠 남편한테만 복종해야지 마음이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남편한테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가르치기만 해요. 그리고 여자분한테는 악수도 안 해요. 근데 하자고 그럴 때는 해드려. 그게 하나님의 창조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이 집안 먹고 살 걸 다 가져가야지 왜 남편 알바 뛴 것만 돈 받아가게 합니까? 그것은 네 부인도 일하잖아. 그러니까 네 돈만 받아가. 가족 부양비 줄 수 없어. 이렇게 사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집안이 다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일하다가 밤 11시에 와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가족 파괴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아버지가 90만 원 벌어온다. 그럼 온 집안이 90만 원 갖고 버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엄마가 다 뛰니까 애가 그러지만은, 그래 누가 돈 벌어오면 누구는 그거 갖고 버티고 살아야 되고, 만약에 부인이 맞벌이를 해도 남편이 잘 되도록 해가지고 집안이 혼연일체가 되면은, 집안이 어느 쪽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한 사람은 집안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들은 후손이고 후사이기 때문에 상속을 시켜야 돼요.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뜻이 다른데 어떻게 상속합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사회환원하는 거예요. 사회환원 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복지재단이에요. 자식한테 상속을 안 하면 복지재단으로 다 들어와요, 돈이. 그러니까 사회환원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익비 부익부유가 되는 거예요. 난 복지재단 먹을 거 있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가르치면 되지. 왜 지네가 받아? 거지한테 누가 도와준대.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받죠. 그러면 직접 도와주세요. 이래. 그리고 목사한테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와 말씀 교육하는데 전무해야 되는데, 극빈자 구제하는 거를 통해서 내 기도와 말씀 교육하는 시간을 뺏어 먹는다면 난 극빈자 구제보다 나 이거 말씀 교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히 하는 거지. 복지재단은 죽어서 심판받아. 재물로 단체를 만든 거예요. 재단. 예? 재단법인. 누가 10억씩 재산을 그거 모아두고 그거를 하나님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씀 교육을 안 받으면요, 이거 다 미쳐버려요, 사람들이.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건 교육기관이건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상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효도한 애에게 장자권 주는 거예요. 먼저 낳은 순서대로 어릴 때도 하지만은 결국 끝으로 갈수록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한 애한테 상속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옮기는 권세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줘야 돼요. 왜 그래요? 희생적으로 살았으니까. 막내가 부모님을 계속 모셨어. 그럼 부모님 재산이 300만 원이에요. 유산이. 300만 원을 막내한테 딱 주는 거예요. 별 돈 아니지만. 그럼 그게 복이 돼서 300억의 가치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효도라면. 효도라면. 그래서 지금 40대면 다 사회적으로 실업자를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생존법을 모세의 율법 그대로 복원하는 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 못 받아요. 자,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 모시는 거는 왜 그러냐? 언컴프로마이즈 가스펠을 전한다 이래요. 타협하지 않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는 타협치 않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회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향수를 많이 발랐던 사람보다 왜 에스더가 더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여인의 향취를 남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 매혹을 당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를 멀리할 때 나타나는 느낌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매혹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가르치냐면 탤런트를 흉내내게 해서 매혹을 가르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방송에서 모델이나 탤런트를 구할 때 순수한 이미지를 딱 고르면은 CF 모델로 10억 이상을 받는다. 순수한 이미지, 여성상을 바라는 거예요. 예쁜 게 아니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원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모델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순수하고 눈빛이 맑은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면을 다지지 않고는 모델을 지금 못 해먹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는 모델이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모델 모집하면 다 성형한 사람들이 오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식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실직자가 돼버려요.
그건 누굴 원하는 거예요? 순수한데 마음이 깨끗한 게 얼굴에 표현이 되는, 마음을 얼굴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아하수에로는 천하미인만 봤습니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공고한 거예요. 남자의 영은요, 여자를 계속하면 여자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증에 걸려서 바람둥이는 왜 그러냐, 여자한테 질려버려서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거지. 영이 공허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처럼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계 군주인데, 페르시아의 군주인데. 근데 에스더를 보고는 반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성은 자기 스스로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성은 꾸미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마음이 못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하는 집안에서만 키우고 밖에 평가를 받지 않게 해야 예쁘건 안 예쁘건 그 내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키워요. 왜?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밖으로 돌려요. 그럼 이것저것 다 상처를 받게 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간만 만나. 그리고 순종할 만한 인간은 없어. 부모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영이 도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가정이 다 망가지는 식으로 하면 그 성령을 가정한 악령입니다. 그래서 박홍식 선교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아주 죽음의 영이 옵니다. 굉장히 주의를 줬어요. 어떤 사람. 네.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은 분노를 가족한테 폭발시킨다. 그럴 때 어떡하냐?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일을 굶어봐야 돼요. 그건 굶겨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7일이라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분을 삭히지 못하면 굶어버리는 거예요. 굶어버리면 유괴법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이는 영이 딱 없어집니다. 나쁜 물고기가 있죠. 흙탕물 속에. 찾질 못하겠죠. 검정물 속에. 물을 빼보세요. 수조에. 쫙 하죠. 못된 물고기가 탁 등장하죠. 이와 같이 밥을 굶겨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어있던 귀신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수조를 빼듯이 식량을 몸에서 빼버려. 쫙 물을 빼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신이 처리가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데이비드 호간 목사님한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났대요. 기도하고 금식해서. 그게 누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 좋은 게 다이어트가 돼요. 또 성인병이 안 걸려. 예, 배고프긴 해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명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굶으면 인간 자체가 명의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치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되 4절에 읽어주세요. 4절 시작.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듣기만 하라 이거예요. 듣기만 하라 이거예요. 일제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는 설교를 5시간 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연법대로 살아갈 때라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학생들이 설교 듣다가 핸드폰 만지고 그럴까요? 핸드폰 중독이 걸려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자기를 뜯어 고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검정머리가 흰머리가 됐는데 왜 검정색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젊게 보이려고 그러거든. 그럴 필요가 없거든. 나이 들면은 늙는 대로 그냥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늙어 보이시면 공경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누가 젊은 여자가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늙은 할아버지가 화장을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늙으시면 그 늙으신 게 자체가 이 계급장이 붙는 거예요. 주름살이. 그럼 계급장이 붙으면 그 사람이 연로하시니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다. 고생하고 한 인생을 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젊은이는 존경하게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형수술 옆에 친구 말 듣고 자기 얼굴 뜯어 고치듯이 노인들이 왜 아주 새까만 머리로 하고 주름살을 다 고치고 그럽니까? 그거를 본인이 좋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르신이. 근데 옆에 사람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슬픈 세상이라 이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족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남편은 사장님으로 있을 때랑 회사가 망해서 실직자가 됐을 때랑 똑같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사장님으로 계실 때 존경하고 실직을 하니까 아빠나 남편을 존경 안 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운이 그 가정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38절.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아니한 세대는 표적을 안 보인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도요 사역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오면 회개 사역이 시작돼서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 교회는 안수에서 쓰러뜨리는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쓰러뜨리는 거에 관점이 가고 하나님에게 관점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쓰러졌더라 이런 데에 관점이 갑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송기철 장로님 집회 갔는데 쓰러지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능력받았대. 근데 그 여학생의 말에는 예수의 말씀 분부하신 걸 그대로 가리키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사역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가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쓰러뜨려서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만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저는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9가지 은사 체험이 다 완전히 이게 가동이 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사 자체가 사람 회개를 시키는데 작동이 안 하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설교를 그대로 하고 회개치 않으면 표적을 안 보여주는 것까지 따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사를 보여서 교인을 끄잡아 드리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효도 안 하는 학생들아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제대로 듣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형 수술을 해도 예쁩니다. 근데 성형 수술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듣기만 할 때만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듣고
듣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때, 그때만 성형수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님은 손을 자르기까지 성형, 수술, 형태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뜻을 안다면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이 손 자르라, 분명히 모양을 바꾸더라도 무엇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주신 각 가정을 세우는 데 힘을 쓸 때 마귀가 그런 집이 있는 교회는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안끼리 연합을 하고 무슨 허물이든 다 덮어주고 무슨 접시가 날아가고 테레비가 날아가고 이래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나올 때 마귀는 모든 그 도시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나 이것을 자녀에게 전파할 때 자녀가 하나님의 기운, 신의 기운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이걸 전파하고, 저는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저는 바람잡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대언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가난의 저주 있는 집은 제가 말한 대로 하면 회복됩니다. 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이 없는 사람 위해서 전부 헌금을 다 쓰고 굶는 사람 위해서 거의 헌금 쓰고 나도 같이 굶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가난 저주 있는 집은 제 것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등록제도가 없으니까 예배를 빼먹습니다. 예배를 빼먹어요. 그리고 뭐 있을 때 옵니다. 그러면 오라고 안 합니다. 왜? 복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 오면 오고 가면 가게 냅두지 절대 그걸 강제로 뭐 등록카드 붙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올거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저기는 설교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 기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기도를 했는데 성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말을 안 들어먹는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순응합니다. 그런 현상들 기적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장 빵꾸 난 것도 낫고 기도를 하니까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용가치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계속 부르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도 상황을 돌파하는 인내심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았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지 않은 장소인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면 가정, 사회 전체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증할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신체를 평가할 때 얼굴부터 전신까지 다 뜯어고치는 이 대한민국의 딸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얼굴 예쁜 여자 보고 자기 아내로 삼어 장가가는 풍토가 생기고, 그때 노아의 홍수를 열으사 인간들을 멸종시키신 하나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이 외모 때문에 결혼이 결정되고 출세가 결정되므로 사람이 외모를 뜯어고치려고 저주하는 자의 말에 복종하여 뼈도 깎고 모든 신체를 뜯어고치기까지 인간이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이런 노예 제도가 우리의 하나님 아들들과 딸들에게 절대 오지 못하도록 집안을 완전히 방비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잠언서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여기에 가정들을 구별합니다. 여기에 가정들을 사용하사 천국의 법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여기에 기도하는 가정들을 통하여 이 세대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이 땅에 서도록 예수여 이 땅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루로 바치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기적으로 땅에 임하시고 천국의 기적의 평화가 집안마다 임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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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비올라비아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레비올라비아라바이오라 아벨레비올라비오라비아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레비올라비아라바이오라 아벨레비올라비아라바이오라 아버지야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야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을 저주하던 저주받는 영혼들 회개케 하옵소서. 가족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 더러운 영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아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아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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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비올라비아라 아벨라비올라비아라바이올라비아라 아벨라비올라비올라비아라바이올라 아벨라비올라비아라바이올라 아벨라비올라비올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세상의 교훈을 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주야로 가정 자녀에게 선포되는 집안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심청전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신데렐라와 여러가지 동화책보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람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 전파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집안 대대로 흉한 재앙들을 국가를 완전히 길하고 복된 사회로 만드는 인물들이 가득 배출되는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정으로 모든 집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백성 후손 중에 많이 잉태되도록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여,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악하고 음란한데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은 악하고 음란한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가정에서 임금들이 배출되고 선지자들이 배출되고 제사장 성직자들이 배출되고 지혜자들이 배출되고 학자가 배출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배출되는 가정으로 구별합니다. 주님이 땅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드리고 바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예물을 드린 손과 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모든 역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당하신 복 대신 복을 인도하시는 복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하나님 권세 행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정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회복되게 하옵소서.